오늘 한전에서 외부 공사가 있어가지고 오전 중에 교회 전체가 정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시면 좀 어둡고 또 덥고 할 테니까 오전에 그걸 잘 참고하셔서 하세요. 전기만 없어져도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우리 어릴 적에 전기가 자주 나갔어요. 옛날에는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툭 하면 밥 먹다가 전기가 나가버리기도 하고 숙제하다가 전기가 나가버리고 그럼 얼마나 철이 없는지 그게 위기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삼삼하니 좋은 거야. 왜냐면 핑계거리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전기가 나가서 숙제를 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나만 그렇게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전기가 후딱 나가면 좋다고 그 자리에서 벌렁 들어나가지고 있다가 또 전기가 금세 들어와요. 그러면 에이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숙제를 하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전기가 나가면은 다 수독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 전기가 탁 들어오면 딱 한마디를 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전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전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귀한 줄 알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무용지물이야. 뭐 전자제품도 무용지물, 불빛도 무용지물,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전기만도 못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알아요.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알고 예배를 만만하게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막아버리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귀 있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중단되고 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껏 성전에 못 떠나드는 이런 현실 앞에서 힘들다, 불편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돼. 각자 우리 자신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구나. 설교자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설교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척박한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는 교민들이 될 때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그 성전과 그 예배 자리가 이토록 소중한 것이구나. 잃어버리지 않고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너무 희생이 큽니다. 예방의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건 병 안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 안 걸리고 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가 병 걸리면 치료하는 것이죠. 제일 하수 중에 하수가 병 걸려 죽는 거 아닙니까? 고생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제일 좋지요. 쉽지 않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예요. 상수가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인생은 고생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망할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2장은 세 번째 환상의 이제 내용입니다. 어제 두 번째까지 봤죠. 첫째는 붉은 말 탄 자의 환상,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은 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어제 먹줄을 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먹줄이 등장했잖아요. 오늘은 측량줄이 등장해요.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측량하기 위해서 물체를 이제 측량하기 위해서 줄을 잡았는데 쉽게 말하면 줄자예요. 오늘로 표현하면 줄자를 손에 쥐고 이제 뭔가를 재는 건데 그걸 들고 뭐하냐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을 측정하여 그 넓이와 그 길이를 높이를 재려고 한다. 이렇게 천사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천사지요. 이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줄자를 가지고 과연 뭐 하려고 그럴까?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5절까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첫째,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니까 두 번째,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4절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뭐냐? 확장된다. 확장된다. 첫 번째 약속은 회복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장된다. 확장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흥된다. 이 말이에요. 발전한다. 새롭게 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첫째, 회복되리라. 회복되니까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큰 주님의 축복이 약속이 있는데 5절인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죠. 커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고 영화로움을 얻어야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세요.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이 지상의 예루살렘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확장되며 그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서 지상에 나와 있다. 그래서 흔히 천국 대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법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이 일어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영적인 일들, 또 영적인 결정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능률을 따지고 빠른 것을 따지고 편한 걸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 근데 반드시 본질을 잃고 뭔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어떤 효과적인 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의사가 되는 이유는 환자를 살리고자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도 그걸 염두에 둬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잘 지내볼까 이런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제가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는데 외부 다니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하면서 이분이 평신도 하다가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리를 너무 잘 안다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자기가 쭉 이 일산에 있는 교회를 리서치를 하면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저는 그 중심은 알아요. 근데 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는데, 목사님, 목회를 잘 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목사와 성도는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일산 신도시라는 게 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나한테 그러면서 성도들이 뿌리가 없으니까 절대 힘들게 하지 마시오. 부담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돌아갔어요. 내가 그 소리 안 들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한 소리인데 내가 안 들었어요. 지금 어찌어찌 생각하니까 지금 기억나지,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를 사랑하고 젊은 철없는 목사를 아끼는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논문 쓰기 위해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요.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참습니까?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을 향하여 간슬개도 빼주듯이 친절하게 합니까? 우리 셀 리더들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셀 식구들을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세상에 가면 상대도 않을 만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왔냐고 환영해주고 대우해주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특별한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해요.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직 양이 안 차요. 사람 보기에도 양이 안 차는데 주님 보시기에 양이 차겠습니까? 형편없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들키지 않고 그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거. 이제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왜 달려가는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타락이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서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거,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하러 합니까? 교회 공사하다가 탈이 나고, 뭘 열심히 달려가다가 탈을 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모양이 좀 찌그러지면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좀 부실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에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있고, 그것의 본질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에 십자가만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만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주님이 그 스룹바벨 성전에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오늘 이 세 번째 청량줄을 든 전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 고레스 칙령으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20년의 세월이 그냥 휘딱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생각은 하지만 막상 옮기지 못하고 하루하루 꼭 우리와 같아. 우리 같아.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걱정만. 내가 좀 변해야 되는데 20년, 30년째 소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소원만.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이라고 오늘만 먹자. 그리고 자빠져 잡니다. 그럼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항상.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또 내일부터야. 또 내일부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거 오늘 결단하세요. 죄를 뭐하러 계속 짓고 삽니까? 당장 끊어버리지. 담배를 두갑 피우던 사람이 올해 목표 한갑 피우는 거 평생 못 끊습니다. 그렇게 끊는 거 아니에요, 죄는.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진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빠르게 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도 이제 뭐가 되는구나.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워지는구나. 그런 교만이 아니고 영적인 자부심.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야지요. 무게를 달면 키를 재면 아이들이 자고 나면 크고 자고 나면 크고 그 기쁨 아니에요? 본인도 기쁨이고 주변에도 기쁨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성전도 못 짓고 있으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마침내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는 지금 우리 2020년 이 시점에서 볼 때 다니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2020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야.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이루어진 과거만 오늘 우리 시점에서 기록된 예언이 아니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예언한 것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는 파악을 해볼 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이미 회복된 과거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볼 때는 스가랴 입장에서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미래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회복되는 과거예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이야기. 회복됐어요. 우리로 볼 때는 회복됐죠. 근데 성전 회복이 BC 516년 12월 3일 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다가 나중에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헬라 제국이 내동강이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황제 에피파네스, 그 후예인 에피파네스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가지고 나라도 없는 데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죠. 586년에 망한 다음에 성전만 회복됐지 나라의 주권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침공해가지고 그때 임시로 세워진 나라가 있었어요. 마카비 형제들을 통하여 잠시 독립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근데 이제 이것과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세워져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회파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10절까지 안에 세워진 그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엇이 있었냐면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헤롯은 왕이자 건축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는지 아직 완공도 되지 않고 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나중에 지어져요. 완공이 된 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성전도 역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AD 70년에 또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걸 비유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꼭 비유가 아니었어요. 천장을 황금으로 덮어놨는데 내부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 금이 녹아져 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하여 벽돌과 벽돌을 다 깨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떨어져 버려요. 가지고 헤롯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근 2000년 동안 성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종말과 맞추어져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해서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뭐 어쩌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근데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집니다. 즉
저도 설교할 때마다 주의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듣는데 이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사실 그게 딱 맞아떨린다고 할 수도 없어요. 성경의 해석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시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고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짜집기를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거론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도 그런 설교도 하고 메시지도 하지만은 그것에 지나치게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므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깨어 있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을 임의로 짜집기 하고 홀로 막 그런 방송에 취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둥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둥 이런 소리에 함부로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지막 때에 역할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특히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비유와 어떤 은유적 예언적 말씀을 통하여 짐작을 하고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므로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숨겨놓은 장치라 그렇게 여기고 그걸 알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깨어있도록 하며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기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성전이 근 2000년 동안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잠잠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직 완전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스가랴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폐허간 유다를 다시 거룩한 땅에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함부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가지고 주님을 대적했던 수많은 이 땅의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 마지막 심판날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철없이 이러쿵저러쿵 함부로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조금 보여주시는 거 그거 하나 오늘 주신 은혜, 오늘 내려주신 만나, 오늘 주신 힘 그거 가지고 살고 또 내일은 또 주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렇게 마감하고 또 새 힘 주셔서 일어나고 또 안 주시면 잠잠히 기다리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대책처럼 보이지만은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오늘도 하늘을 쳐다보며 땅만 쳐다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영적인 징조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릴고
깊이 고민하며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잠잠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축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고 알겠습니까? 단지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며 미련한 우리 인생들이 어찌 내일 일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시는 은혜,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하고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통하여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모든 육체가 주 앞에 잠잠할 것은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 행하심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있으시는 하나님, 시간을 구애받지 아니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 중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죄와 단절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오늘도 살리는 근심, 살리는 노력,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디 가서 즐겨볼까 염려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고민하는, 깊이 고민하는 살리는 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깊은 잠에 빠져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죽은 송장과 같고 저 음부에 떨어져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죄를 버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며 하시며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한 날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셔서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회복의 도구, 부흥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오늘도 본질에 따라 십자가를 외치며, 오늘도 본질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본질에 따라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깨어일으키는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죄인된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선한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의 죄악을, 우리 안의 악을 도말시켜 주십시오.